어떤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이 담배 피는 것을 발견하고는 크게 절망했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윽박 지르고 때리면 될까? 이게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있는데, 그것도 중학생 아들이 담배를 피다가 딱 걸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이게 참 충격입니까? 그러고는 이제 뭐 할 말이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아버지는 이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고는 이제 아들을 부르는 겁니다.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배는 몸에 안 좋다. 어려서부터 담배 피면 안 된다. 피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예, 아빠, 알겠어요. 이제 안 할게요. 그러고는 이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나가 이 담배 피고 있는 걸 발견했을 때 야단치거나 꾸중하거나 이러지 않고 왜 한 달을 기다리셨을까? 아빠한테 물어보면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아빠는 왜 한 달 전에 내 이건 하는 거 발견하고 왜 그때 아무 이야기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아, 나도 담배 피는데 이게 나쁘다고 니한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니? 한 달 동안 내가 그걸 끊으려고, 내가 먼저 끊으려고 그 시간을 보냈답니다. 이제 끊고 나서 니한테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참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아빠는 나쁜 건 줄 알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식한테는 이거 나쁜 일이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물론 지식은 전달되죠. 정보는 전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빠는 정작 나쁜 줄 알면서 나쁘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녀가 그걸 듣겠어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입니까? 말로서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삶이 따라가야 되더라. 아프리카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에게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박사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뭔가요? 물었어요. 슈바이처 박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거면은 좋은 것을 해야죠. 나쁜 거라고 하면 나쁜 것은 끊어버려야죠. 아빠는 안 하면서, 부모는 안 하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자녀들이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하고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 책을 보는 거예요. 그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보고 배우도록, 따라하도록. 자녀들이 운동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운동 좀 해라. 이게 아니라 같이 운동장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파크에 나가서 함께 공을 차든지, 공을 던지든지, 함께 놀아주고, 함께 뛰어다니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말로만 배우는 게 아니죠. 말로만 배운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뭐를 통해서 배웁니까?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 행동이나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부족한 아버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말로만 가르치는,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부모가 될 텐데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져서 삶으로 변화되어진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성경 공부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식만 전달받는 것이 믿음인가요? 신앙 생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 크리스찬이 되고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존재하는 근거가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결정을 하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결국 뭐예요? 부모의 말투, 사투리를 쓰는 집안이면 사투리도 다 닮아갑니다. 그래요? 그래요. 서울에서 평생 살았는데도요, 경상도 부모면은요, 경상도 사투리가 그 아이들 앞에서 있어요. 저 전라도 부모면은 전라도 사투리가 있어요. 말투를 닮아가요. 어떤 위급한 일들 가운데 선택하는 것들,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향해 나아가던 그 길,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던 그 도중에,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바울이 이름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죠. 교회를 핍박했던 그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청년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주셨고요.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악한 자고요. 쓸모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하셔서 그의 인생이 꼬꾸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의 삶의 방향이 180도 변화되어지게 하셨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공부하고, 왜 일하고, 왜 숨 쉬면서 새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중요한 근본적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그 외침, 사도 바울의 그 정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열매가 있는 목회자였어요. 그때 당시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보면 전 세계죠. 전 세계를 누볐던, 교회를 개척했던 선교사역, 사역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역들, 그 목회, 그 신학들,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의 결국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사역 자체, 목회 자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었다. 때로는 사역이 잘 되죠. 목회가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개척했는데 열매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뭐예요? 같은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가, 돌덩어리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배를 타고 가다 파산당해서 여러 날을 먹지 못해서요. 그 죽음의 위기를 건너야 했던 적도 있죠. 동족의 위험도 당하고요. 이방인들의 그런 공격도 당해야 했습니다. 강도떼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안 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중심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잘 된다고 해서 뭐 뻐길 것도 없는 거죠.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빚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 가신 연단을 통해서 무엇하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 예수쟁이 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목회했던, 자기가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우리에게 있는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이고 존재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목사님,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좀 하고 교회 좀 지어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선교를 위해서 뭐 헌금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존재 자체를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기다리시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하시는 것.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뭐 호주머니에 있는 얼마를 기다릴까요? 여러분이 뭐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 사역하고 이런 것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문드러지고 너덜너덜해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은 일절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든 죄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데는 꽤 괜찮아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적절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아담이 지었던 그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어온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여전히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한 것을 생각하고 누리고 행동하고요. 했던 모든 것들. 내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하고 위선적인 모든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주지 못했던 것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인 걸로 착각하면서 내가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주인 행세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전히 죄 때문에 허덕이면서 만약에 예수와 관계없이 그 은혜와 관계없이 오늘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죽도록 그 십자가로 넘겨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죠. 얼마나 복음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내가 이룬 것도 아니죠. 내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어 주셨고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사울, 청년 사울을 추적하셔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듯이 오늘 200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을 추적하셔서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을 얻게 하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보았기 때문에, 확인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단순하죠. 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분명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그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서 행했던 모든 것이 뭐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셨다? 본을 보이셨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확인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사역의 동기, 그의 삶의 동기, 그 신앙의 동기, 목적이 분명했어요. 뭐예요? 예수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여 나와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않지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가운데 뭐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단편적인 단면적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남은 여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성도된 우리들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동기와 기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실까? 예수님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을 봐야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저 친구도 나를 미워하고 저 친구도 나를 오해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은 우린 바라봐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 영혼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이나 생각이나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성도죠. 교회에 한번 와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혹은 몇몇 분에게는 이제 장차 주실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나의 말이나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죠. 주님의 요구이자 주님의 기대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영어 NIV,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이 보는 받는다는 것을 imitate이라고 해요. imitate Christ.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양을 모방하는 거죠. 모방하는 거, 따라가는 거. 그죠? 모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분의 행동을 봐야 됩니다. 그래 따라하죠. NIV,
NIV 버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I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그리스도의 example,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갑니까? 그분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분이 행하셨던 그 삶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주님이 그 사역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애틋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찾아가 주셨는지를 보아야 되죠. 그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을 봐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세리 마태도 불러주셨죠. 당시 세리 하면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친일파, 민족의 반역자, 그런 존재들이죠. 그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등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이스라엘, 그 히브리 민족들에게 돈을 쥐어짜듯이, 피 같은 돈을 쥐어짜듯이 짜내서 로마에다가 바치고 또 남은 것을 자기가 착복하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삭개오였고 마태도 그랬죠. 마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미 정죄해버렸고 말도 섞으려고도 하지 않고 늘 언제나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떠올렸던 술안주처럼 여겨졌던 존재가 누구예요? 삭개오 같은 세리. 그것도 세리장. 얼마나 쉽기 좋습니까? 왕따 중에 왕따죠.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린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고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분명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누가 봐도 뻔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고 그 영혼이 거듭나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셨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얼마나 유명한지, 동네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그때 당시 SNS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유명했던지. 왜 뭘로 유명했어요? 남편이 5명이었어요. 와우. 근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얼마나 많은 남자가 그 여자를 거쳐갔는지 몰라요, 사실은. 누가 다 알아요?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부도덕한 여인이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면은 손짓하고요. 누구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냥 낙인이 찍혀버린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을 마시려고 그 수가성의 그 중앙에 있는 그 우물에 갈 때도 언제 갑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대, 정오에. 이스라엘 그 사막 광야 지역의 정오, 그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치는 그 정오에 왜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니까 싫으니까. 그들도 나를 싫어하지만 나도 그들이 싫다는 거예요. 나도 그들 때문에 상처받고 아프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들과 이렇게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언제 우물가에 갑니까? 정오 12시경에. 그 떼약볕에 그 더운데 항아리를 들고 지고 가서 물을 길러서 이렇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가나안 땅에 수가성 그 여인, 그 우물가에 미리 가 계신 거죠. 기다리시고 만나 주셨던. 그 여인이 인생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있죠. 사람들의 관계로 인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그 상처와 그 배신과 그 아픔, 평생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함께 했지만 그 누구도 정말 진심으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는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갈급해요. 얼마나 목마릅니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정죄하는 그 손길,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허전합니까? 빨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에게 소개되어지고 그도 영원히 거듭나게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셨던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관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맺고 싶은 관계도 있고 정말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관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어른들만 뭐 연세가 많은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이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합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삶을 통해서 분명한 대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고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시고 복음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관계 가운데 정말 지탄받아야 마땅한 그 인생조차도 원수,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삭개오와 같은 인생도 어떻게 주님이 다루어 가시고 어떻게 그 관계를 이어가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내가 형제들을 얼마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이면 될까요? 물어요. 자,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뭐 친구들이나 이웃들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 보통 몇 번 용서해 줍니까? 우리 주정이는 몇 번 용서해 줍니까? 평균적으로. 생각이 필요합니까? 우리 준영이는 어떻습니까? 누가 준영이한테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준영이는 몇 번 정도 용서해 줍니까? 몇 번? 예? 2번? 3번? 4번? 좀 생각이 필요하죠? 다른 분들도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보고 싶어요. 몇 번 여러분 용서해 줘 봤냐고. 아니, 평균적으로 몇 번 지금 용서해 주고 있냐고.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네, 네, 오케이. 그죠? 베드로는 몇 번 정도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한 2-3번이면 족한 것 같은데. 베드로는 주님 7번이면 괜찮습니까? 7번. 그래도 수제자니까 7번 어깨에 딱 힘을 주면서 7번이면 괜찮아요? 예수님? 이러니까 깨하시지 말이야. 이렇게는 안 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몇 번 하라는 거예요? 70번이면 70번이에요. 70번에 타임즈 곱하기 7번을 하라니까. 여러분 수학 잘하잖아요. 산수 잘하죠. 몇 번이에요? 7, 7, 49, 490번. 산수적으로 말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몇 번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490번 하라. 와우. 아시겠죠?
목사님께도 2번, 3번도 힘든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뭐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 또 그렇게 하셨어요. 몇 번을 하셨어요? 70번씩 7번. 근데 숫자적으로 77, 49, 490번, 그럼 490번하고 491번 되는 때는 그러면 가감하게 처벌을 해도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뜻은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는 거는 7이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complete number. 70번 완전수 있죠. 또 7 완전수 있죠. 7, 7, 49. 이 말은 뭐예요? 완전수와 완전수가 곱하면 뭐예요? 이도 완전수예요. 영원토록 하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하라는 거죠. 와,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있어요? 우리 수준은 어디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수준은 어디예요? 몇 번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번 용서했어요? 답을 안 하시네. 마음으로 하세요. 1번, 2번, 3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4번 정도 하는 사람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깨 막 힘이 들어가는 거죠. 베드로처럼 7번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대단한 거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우리의 수준이 요만큼이지만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수준은 어디입니까? 70번씩 7번. 이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이만큼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정도로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속에서 사이다가 안 튑니까? 저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로 가시고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요, 내 생각만 하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은 평판받기를 원하고 좋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것은 좀 더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이런 거에 목말라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군가가 태클 걸면은요 레이저가 나가요. 응? 누군가 내 앞에 차를 이렇게 카트에서 들어오면은 막 말이 그냥 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 사랑의 농도, 그 사랑의 정도가 얼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준은 우리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 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어떻게 우리가 follow the example of Christ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요. 나에게 있는 병든 자를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바짝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나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분명한 인생의 답을 찾고 목회의 답을 찾고 사역의 분명한 결론으로 삼았던 것.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지식적이고 추상적이고 어떤 마음적인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나가는 겁니까?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수준처럼 수준만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주님만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가 맞고요, 진짜 크리스찬이 맞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나 마음이 없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나? 나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가? 의심해 보세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목사가 오라고 해서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요청하셔야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기 원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주문에 있는 글이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 되면 좋겠지만 어떻게 제가 믿음을 콱콱 하나씩 입에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구만. 그게 안 되잖아요, 제가. 예? 여기 있는 분들이라도 이 아침에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바울은 평생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어떤 큰 일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그런 인생을 쫓다가 죽은 게 아니라 평생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까지. 12 제자들 다 그렇게 죽은 거 아니겠어요? 순교의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 분명해요, 여러분. 이 아침에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좀 만나 뵙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어서 주님을 믿길 원합니다. 청년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타는 심장 가운데 요동쳐서 정말 이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확증나요. 내 인생이 정말 180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 수준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용서해주고 이것 때문에 앙당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 주님의 그 농도, 주님의 그 완전하신 그 영광 앞에 압도되어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주님 내 안에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것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모든 것, 내가 내 인생이 되어서 여전히 주인 노릇하며 쾌락을 쫓고 죄악을 기뻐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음으로 확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거기,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하나뿐인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들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돌덩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셔서 사람 수준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광을 담아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